반갑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청교도의 경건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따른 경건의 교리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든지 아니면 이 영주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허황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을 한 것 같고, 때로 디모데는 그 사람들과 함께 격한 토론에 빠지거나 헛된 말다툼에 빠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육체의 연단, 다시 말해서 육체의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유익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경건은 범사에 아주 큰 유익이 있는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생이란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를 말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또 내생에 약속을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죠.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칭의론에 대해서 또 성화론에 대해서 강의할 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루터가 말했듯이 또 칼빈이 말했듯이 내생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이토록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건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자 하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건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경건이란 것이 참으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경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런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것은 잘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실천이 없으면 아주 공허해지죠. 그런 신앙은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배움과 실천을 연결해주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긴 하는데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건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영어로는 파이어티라고 하죠. 이 파이어티라는 이 말은 라틴어 피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 피우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을 피우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비르 피우스라고 하면은 이 도리를 다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고대 베르길리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르 피우스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그런 중요한 덕목이었거든요. 도리를 다하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라틴어 피우스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피우스라고 불렀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파이어티라는 말이 유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경건의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본질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참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경건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시드라고 하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건은 뭐냐? 경건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라고 이 구약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개인적인 삶에서 또 사회적인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는 존경과 사랑, 이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것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에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자면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면서 아주 이제 표정을 근엄하게 짓고 말을 아주 좀 뭐랄까 분위기 있게 엄숙하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건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건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청교도들의 경건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칼빈에 따른 경건의 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경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칼빈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존 맥닐이라는 사람은요, 칼빈이 쓴 그 많은 작품들은 한마디로 경건에서부터 나오는 작품들이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칼빈은 글을 쓸 때에 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때에 언제든지 경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 정말 한 5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했을 때 저는 바로 칼빈의 경건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에서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주는 바입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는데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라고 칼빈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에 대한 칼빈의 정의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로 결합된 것이다. 예, 너무나 좋은 정의죠. 칼빈은 자신의 대작인 기독교 강요 1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시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용수숨 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칼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그런 진리가 있는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부성적인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유들 중에 많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칼빈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진정으로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완전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가르치듯이, 제1문이 가르치듯이 나의 온전한 위로, 나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위로가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2장 2절에서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뿐 어떠한 공상적인 신을 꿈꾸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9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의 훈련이고, 봉사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경건의 훈련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요, 내가 아무리 사회 변혁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그 기도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사실은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칼빈은 말하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경건에 대한 열망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Zeal for piety. 네? 경건에 대한 열망. 난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찰 때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란 기독교인의 생활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의 생활은 경건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사돌레토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논쟁적인 글을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자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열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요, 신자의 이 존재의 이 중요한 동기를 뭔가 이렇게 상을 얻는 것, 또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칼빈은요, 인간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문제와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죠? 왜 예수님을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인간의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두 가지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 둘 중에 경중을 따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뭡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다. 내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취하셔야 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안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칼빈은 일평생 자신의 옷술에 이런 글귀를 써서 다녔습니다. 제가 라틴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Quorum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무슨 말입니까? Quorum meum, 나의 마음을 tibi, 당신에게, 주님께, offero, 저는 바칩니다. domine, 주님이시여. prompte, 즉각적으로, et, 그리고 sincere, 신실하게. 여기서 이 마음이란 것,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중심이죠. 아구스티누스가 가르친 것처럼
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 저는 늘 바치고자 합니다.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바치는 데 있어서 나는 망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뭔가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냄비처럼 금방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일평생 동안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께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는 이 문양을 칼빈은 일평생 옷수레에 달고 다녔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SFC라는 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Student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인데 그 SFC의 이 문양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칼빈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경건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칼빈이 말하는 이 경건을 여러분들이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는 경건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요. 칼빈은 청교도는 아니죠. 청교도는 영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 칼빈의 경건에 대한 가르침과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이 에임스의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교도 에임스에 따른 경건의 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윌리엄 에임스는 1576년에 태어나서 163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청교도로서 아주 중요한 작품인 신학의 정수라는 이 작품을 남겼어요. The Marrow of Theology. 여기 Marrow라는 것은 핵심, 골수, 이런 뜻인데요. 신학의 이 핵심, 골수, 뿌리, 토대, 정수,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쭉 모아가지고, 담아놓은 책이 바로 신학의 정수인데, 윌리엄 에임스가 쓴 신학의 정수가 아주, 청교도 신학을 탁월하게 진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이 청교도 신학의 핵심 골자들을 아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에임스는 이 신학의 정수 제일 앞부분에서 신학의 정의를 내리는데요. 신학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란 것이죠. 예. Doctrine for Living for God 이런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라고 했을 때 교리는 단지 이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교리는 지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는 지식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했을 때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학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제 지식적인 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신학의 핵심은요 지식 플러스 삶이에요. 삶. 이 에임스가 바로 그것을 주장한 것이죠. 신학이란 것은 뭐냐? 신학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헤르만 바빙크가 쓴 이 개혁교회학에 보면은 에임스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이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좀 비판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바빙크가 잘못 파악했다고 봐요. 바빙크는 이 18세기 이후에 그 지식과 또 이 의지, 그 다음에 이성과 또 그 의지, 삶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가지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틀 속에서 이 에임스의 말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지성주의적인 그런 측면들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린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임스는 지성적인 측면 플러스 이 실천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빙크의 이 에임스 비판은 그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에임스가 쓴 신학의 정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청교도 신학을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에임스가 말하는 경건이란 뭐냐? 에임스는 신학이란 곧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인간의 뜻을 일치시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본성상 자신을 너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건이란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인간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의 그런 잘못된 뜻을 꺾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맞춰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또 에임스는 신학이란 것은 경건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칼빈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에 칼빈의 경건론의 핵심은 전체의 삶을 경건을 위한 열망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요소가 에임스의 신학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에임스는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늘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은요 또 에임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경건의 시작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union with Christ 라틴어로 unio cum Christo라고 하는데 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 이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돼 가지고 정말 그 하늘에 감춰져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이렇게 생명적인 연합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핵심인데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신자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듯이 나의 옛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새 피조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지만 그 사건의 효력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관계에 살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경건의 시작점이고 또 그것이 경건의 핵심이라고 윌리엄 에임스는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이란 것은 예수님 없이 또 성령님 없이 그냥 내가 정한 어떤 규율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이라고 에임스는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가진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에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연합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에임스는 말하기를 참된 경건은 삶 속에서 선행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이 경건의 핵심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골방에서 나 혼자 경건하다. 이렇게 뭡니까? 뭐 솔로 파이어티라고 해야 될까요? 나 혼자 그냥 이 경건하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반드시 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요. 또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언약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한 사람은 그런 어떤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임스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으로 삶으로 표출되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교도 에임스는 경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푸치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푸치우스라는 이 사람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라고 불리는데 좀 발음이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이 17세기 네덜란드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더 진전한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더 진전한 종교개혁을 이 화란어로 네덜란드어로는 나드러 레포르마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Further R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이 더 진전한 종교개혁이란 것은 이제 16세기에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리가 개혁되는데 그 개혁된 교리를 삶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이 더 진전한 종교개혁의 멤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중요한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퍼를 레포르만다 에스트라는 것인데 이 개혁된 교회라고 했을 때 뭡니까? 교리가 개혁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했을 때 교리가 더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삶이 구체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진전한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경건한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이 17세기에는 영국 청교도들과 이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들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조엘 비키 같은 청교도 전문가에 따르면은 17세기에 많은 이 청교도 작품들이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여러 이 청교도들이 실제로 또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국에서는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머무면서 실제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 네덜란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푸치우스는 아주 그 17세기에 그 중요한 그런 개혁신학자로서 네덜란드에서 경건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경건과 지식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푸치우스가 아주 그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17세기에 가장 탁월한 그 철학자가 데카르트였거든요. 르네 데카르트.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루면서 데카르트와 논쟁을 했던 인물이 바로 푸치우스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이 지성인이었는데, 그런 지성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식은 경건과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지식은 아주 많은데 경건하지 않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푸치우스는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의 특징은요,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실천이 없다면은 공허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신학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나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지지? 또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푸치우스의 이 경건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요, 반드시 경건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제대로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또 막 말씀 사경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건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푸치우스가 말하는 이 경건론, 경건과 신앙 지식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이 경건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의 이 경건론은 또 네덜란드 신학자들의 이 경건론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의 어떤 중요한 신앙의 그 핵심 사항에 있어서는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신학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건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신학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반드시 경건과 함께 가야 되고, 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경건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